세 가지가 꼭 들어가요. 모든 문답서에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사도신경에 들어가요. 거의 모든 문답서에 구조가 사도신경을 다루지 않더라도 구조 자체가 사도신경이고,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뭐냐면 주기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가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 들어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십계명은 우리들한테 어디 위치에 있느냐죠. 예를 들면 우리의 구원을 다루기 전에 십계명이 있으면 이런 거죠. 아, 우리는 그러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는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십계명은 대부분 뒤에 있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그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나서 뒤에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즉 교회라고 하는 건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는 방향의 삶의 모습의 십계명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삶비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도 드러내요. 그냥 그걸 이룰 수 없으니까. 두 번째, 그 두려움 속에서 율법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우리한테 형벌에 대한 무서움을 줘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에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더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앞에 두 개, 그 앞에서 얘기했던 메커니즘과 전혀 다른 하나인데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할 때 여전히 뭐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모세오경이 토대가 됐었잖아요. 건물의 토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오경에서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모세오경 자체를 토라라고 하는 건, 이 토라라고 할 때 토라의 근원이라고 쓰는 거는 이제 뭐냐면 가르침이나 교훈이거든요. 혹은 어떤 인생의 도, 이거를 이제 토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토라,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십계명도 들어가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 모세오경에는 뭐냐면은 구약, 즉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지켜야 될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율법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에서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당시의 법.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날 부모님한테 불순종하는데 우리가 돌로 쳐 죽이지 않죠. 그런 거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신은 왔어. 우리는 10계명에서 보면은 이제 앞에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뒤에 6계명이 있죠. 근데 그 6계명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부모한테, 부산, 반, 보, 이웃과 탐내지 말라. 외우신 거 알죠? 모르시는구나. 10계명을 외우는 방법인데, 앞에 4계명은 하나님 이름 안 부르라요. 하나님 이름 안 부르라. 네, 하나님 이름, 안 지키라. 그런다. 안 부르라 하면 안 되고. 네, 성경책 보시면, 10계명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이름 안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그 다음에 우상, 세 번째 이름,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지키라는 거고, 이 6개는 부상간 도둑이라고 연단 말이에요. 부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이니까 살인하지 말라. 부상간, 간음하지 말라. 이게 7계명이죠. 부상간 도둑질 하지 말라. 부상간 도둑, 이웃거 탐내지 말라라니까, 9번째가 이웃거. 그래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산간 도둑, 이웃거,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부상간 도둑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이거 항상 하는데 이제 10개명이 참내지 말란데,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할 때 5계명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윤리적인 정신은 지금도 도덕적인 윤리는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불순종하거나 나쁜 말 한다고 했을 때 뭘 안 해요? 우리는 그거를 율법적으로 돌로 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러면 그런 정신, 즉 10계명의 정신이 우리의 헌법 체계 안에 들어와 있죠. 되게 웃긴 거지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법 체계는 율법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아닌데, 대부분의 민주적인 사회 혹은 어떤 뭐랄까 법적인 질서가 있는 나라라고 할 때는 그 법의 이면으로 쭉 들어가면은 기독교 정신에서 이 법의 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는데, 예전에는 누가 법이었어요? 옛날에는 왕이 법이었잖아요. 왕의 말이 그 법이었어요. 이건 절대왕정까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바뀌었어요. 뭐요? 법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렉스라고 하는 이제 하는데, 이제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다음 왕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법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법치국가라고 얘기해요. 이 법치국가가 그러면은 한 16세기 이후에 등장을 하죠. 물론 이제 프랑스 같은 절대 왕정은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근데 그런 속에서 법치국가가 이루어지면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헌법인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죠? 라고 할 때 옛날에는 구약적인 거는 왕의 법이긴 했는데, 원래도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그러지 않는 게 하나님이 법이었단 말이에요. 아이, 잘못했다. 이게 맞죠? 예, 하나님이 법이었어요. 근데 그 정신이 왔는데 사람들이 왜곡을 시킨 거예요, 이걸. 그래서 다시 원래 온 게 뭐예요? 법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의 조문, 10개의 조문을 그대로 지킨다고 하는 게 우리는 법적인 올바른 걸 지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교회가 얘기해야 될 바는 뭐냐면요. 올바른 법적인 것들이 작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활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깨진다고 하면요.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결국 우리의 죄성이 더 드러나게 하는 걸 나타나게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 불순종에 대해서 두려움과 또 여기에 이 법이 작용함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의 적용이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제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 율법에 대한 율법과 믿음에 관한 관계는 요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 그건 결국 우리 거룩함을 하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다시 요걸 뭐게요? 세운다는 얘기가 요렇게 좀 이제 제가 너무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다음 분